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드셨던 비유에는 예수님이 진심으로 알려주고 싶었던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우선 그 비유의 내용을 좀 파악해 볼까요? 어떤 마을에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며 사는 그야말로 무대포의 왕초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재판장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어떤 과부 하나가 그를 매일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때를 썼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재판장은 한동안 그 과부한테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죠.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고 살던 교만한 자가 당시 사회에서 가장 골치 아픈 짐덩어리, 가난뱅이, 과부하고 어디 일말이라도 상종하고 싶었겠어요? 실제로 당시의 과부는 요즘 과부님들과는 달리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존재였거든요. 그러나 이런 과부가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우겨대니까 이러다가는 재판장 본인이 신경과민에 말라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본인 살자는 차원에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지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마지막에 덧붙이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은 그 완악한 재판장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강청했던 과부의 청을 결국 들어주었으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그분이 택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본문 8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 부분입니다. 우선 이것에 대해서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영생 얻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사실 기도라는 것은 매일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기도를 해야만 살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영생 얻은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한 거는 예수님께서 본문 1절 말씀에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라는 게 밥 먹는 일과도 같은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 당연한데 어째서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죠? 그거는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에 속하지 않으시지요? 아멘이 늦었어.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역시 같은 본문 1절 말씀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기도를 하는 중에는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혹은 뭐 때문에 종종 낙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기도 중에 희망을 잃게 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들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지금 잘 대처하고 계십니까? 우선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밥을 먹고 물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매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한테 원하시는 걸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본인이 기도하는 그 사람한테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으셔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한 존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경우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서로 찾아가서 말하고 부비고 안고 감정을 교류하지만 과연 어떻게 사랑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얻어내려고 할 아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그동안 방학을 가졌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다시 개학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세요 좀.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 겪는 우리의 경험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종종 그러고 말아버리는 걸까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아닐까요? 기도는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어. 에이.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데
이게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쩌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우리 삶에 기도가 그치면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죠? 보통의 경우 우리들이 하던 기도를 중간에 그만두는 건 내가 원하는 현실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없고 그러니 이제 나도 몰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같은 경험자로서 그런 사람들이 동감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기도를 포기한 직후 얼마 안 가서 주실 것이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많이 아깝지. 한 번만 더 기도했을 건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며 인내했으면 받았을 걸 하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비유에 나온 그 과부가 재판장을 열심히 찾다가 그만 포기하고 돌아섰는데 그랬다면 결국 자기 원한을 해결받지 못했을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바른 자세, 바른 마음가짐은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예, 기도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끈질김이 여러분의 기도에 동원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에 대한 필수적인 태도는 우리 사람 쪽에서 만들어낸 방안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이 기도에 대해서 끈질겨야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말씀은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절대로 그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 안에서 머물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비록 그를 바라보는 이웃들이 야, 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그만해 조롱하거나 이제 너도 할 만큼 했어 하는 그런 이상한 위로를 할 정도가 되어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게 됐습니까? 그 엄마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때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기도인데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낳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무척 받았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은 엘가나의 다른 처였던 분인나로부터 모진 수모를 당했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기 달라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는 부족하다고. 저도 아기 주세요.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쉽사리 들어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 기도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매일 매 순간 끈질기게 아뢰었죠. 그런데 그런 그녀의 기도가 그 당시에 절기를 따라 남편과 함께 어떤 성소에 가게 됐어요. 성소에 앉아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절실하게 기도했는지, 소리쳐서 기도했는지. 소리가 안 나와. 여기
그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소리가 안 나오. 여러분, 기도를 너무 간절히 하면요, 울고불고 소리치다가 계속 기도하면 자기는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 그건 남이 볼 때는 어때요? 뭘 술 한잔 했는지 옥무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성소의 대제사장 엘리가 이 여자가 미쳤어? 술 먹고 돌아와서 왜 이래? 물어보니까 아닌 거야, 그게. 그랬군요. 내가 그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의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아멘하고 그 자리를 일어나 집으로 갑니다. 임신했습니다. 낳은 게 사무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사무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한테 기름을 부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그 왕을 왕 되게 인간 세계에서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난 게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었구만요, 여러분. 그의 엄마 한나라는 여자의 끈질긴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오직 바라보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그 과부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것을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죠? 아멘을 하나님께 하신 겁니다. 네. 이쪽 동네가 오늘 아멘이 작아. 뭐가 우울한 분들이 있는지.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소위 끈질긴 기도를 하려고 이제 해도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지혜롭게 아니까 응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야, 너는 기도할 자격도 없는 못된 자야 라고 하는 마귀 사탄의 빈정거림입니다. 지난 1835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태어나 감리교 목사로 사셨던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은 제 기억에 한 11권의 이제 기독교 고전을 쓰셨는데 이 중에서 9권이 기도에 관한 거예요. 기도하면 이 책을 읽어야 돼, 이분 책을.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Power Through Prayer, 기도의 능력,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됐더라고요. 여기서 이 바운즈 목사님이 마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빠진 헌신에는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그때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면 늘 빈정거립니까? 우리 기도가 무섭고 싫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러면 친밀해지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영적 상태는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방하는 거죠. 실제로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딱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같이 죄 많은 인간이 기도를 한다고? 아이 참, 퍽이나 들어주시겠다. 물론 네가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때문에 너같이 형편없는 인생이 기도한다고 어디 응답이 되겠어? 응? 교회도 별로 안 나가고 예배도 별로 안 나가고 네 주제가
맨날 유튜브만 보고. 너무 이쪽만 보니까 미안하네. 이쪽도 좀 많이. 너 솔직히 응답받을 만큼 충성스럽게 살았어? 하나님은 너같이 죄 많고 위선적인 인간의 기도엔 절대로 반응 안 하셔 라고 여러분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한테 그래요. 이럴 때 우리는 이걸 잘 극복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계속 나가야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 근거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죄인이었던 여러분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죄의 자리에 종종 서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죄들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하세요.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의 연약함을 눈 감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곧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 때에도 예수님을 보내셔갖고 그분의 보혈로 여러분을 구해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생활도 하는 예쁜 여러분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겠어요? 더 사랑하지. 따라서 연약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는 이 마귀 사탄의 헛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하세요. 아예 걔네들은 무시하시라고. 다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담대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국 난징이라는 곳이 있나 보죠? 거기에는 눈물의 방이라는 곳이 있대요. 뭐 PC방하고 찜질방 이런 곳인데 뭐 눈물의 방인가? 그런 방이에요. 문자 그대로 이 방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돈을 내고 들어가고 막 운대요. 근데 이제 그 눈물의 방 안에는 머리 콤 빗는, 아마 막 울고 난장판 부리다가 나갈 때는 빗고 나가라는지 그게 있고, 고춧가루가 있고, 그 다음에 물도 있고, 통마늘 이런 것도 있대요. 아마 추측컨대 그 눈물이 나는 게 도움은 되는 건가 보죠. 세상이 험악해지고 세상살이가 너무 팍팍해지니까 이런 방들도 생기는가 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니 눈물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눈물의 방을 가면 안 되지. 눈물의 방이 아니고 기도의 방을 가야 돼. 응? 흘려도 눈물의 방에 가서 흘리지 말고 기도의 방에 가서 하나님께 흘리라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생각해요. 연구해요. 그러다 고민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절망을 선택해. 아니,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희망을 찾아야지. 그렇게 막 머리를 썼다가 절망을 선택해. 그리고 눈물의 방이나 기웃거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인정해요.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왕족이시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늘나라의 왕족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왕족을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하늘의 도움을 받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 했다잖아요. 모든 사람이 막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 안 한다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관하여 또 그분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여러분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요. 다른 말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 그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그런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짧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와 함께 사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에 갈 때까지는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은 따라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나라 갈 때까지.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은 따라서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바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아니 왜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만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만들어야지. 다 소중하게 생각해, 자기 생은.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은 그 소중한 자기의 삶을 진짜 소중하게 만든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 나의 남은 생을 알고 계시고 영원한 그분의 나라로 이끄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누가 감히 그걸 진짜 믿는데 그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다 웃어 지금.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고 해서 두 사람 삐져갖고 안 해 또. 누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그걸 믿는다면. 그분에게 답이 있고, 예.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셔서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2025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